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이모세 선교사님께 또 예배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하늘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돼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돈벼락이라고 한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웃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언제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늘 기대하고 삽니다.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죠. 때로는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이고 그래야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다 욕망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꿈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한 20억을 내가 벌어야겠다. 그렇게 꿈을 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25살에 20억을 벌었답니다.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꿈을 이루었는데 꿈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전하더래요. 내가 왜 이 돈을 20억을 꿈을 가지고 25살에 벌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건 꿈이 아니구나. 이건 수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는 것이 꿈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꿈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도 선하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꿈이다. 수단을 꿈으로 가지면 이루어도 허전하고 못 이루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좀 보셨을 겁니다. 박진영의 이야기입니다. 가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나옵니다. 그런 소문이 예수님께 들려요. 그냥 놔두세요. 이따 할 테니까. 권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도 안 한 상황이죠. 이제 시작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황,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했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도 잘 감당해서 이기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고 시험에도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으면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겁니다. 살벌하잖아요. 그냥 잡힌 게 아니죠. 그죠? 예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잡혔다고 그러면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잡힐 거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와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가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소식이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으려고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어려움도 견뎠는데 시련이 온다면, 좋지 않은 소식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세례 요한은 왜 잡혔냐면요,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제수 씨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야망이 굉장히 큰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는 자기 시속 헤롯이 더 큰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처럼 보여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죠.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 여자는 아주 야망이 크고 강한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어요.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의 생일날 그 여자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죠.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거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옥에다 가둬놓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달라 해라. 그 결국 헤롯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이래서 잡힌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나셨다고 그래요. 잠시 물러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러 곳을 가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예수께서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음 들이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여러 곳을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잠시 여러 곳으로 물러가셨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물러나심이 자기를 도와야 될, 준비해야 될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러나심, 그래서 물러나셔서 곳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이 이제 물러나셨던 그곳을 얘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잡혀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 같이 뒤로 물러나셨지만 물러나서 가신 곳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빛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비춰지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서도 비춰지고 깨끗한 곳에 가서도 비춰지고 초라한 곳에 가서도 비춰지고 화려한 곳에 가서도 비춰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사역이 막히는 것 같이 상황이 살벌해도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물러나는 곳에서도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세상, 삶의 자리,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떤 곳이든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안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으로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요. 나중에 빛 되신 예수님마저도 빛을 꺼버리죠. 죽이죠. 그러나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사명이요,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자신을 태워야 비춰지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인생을 태워 빛을 비추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잡힌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물러가는 것 같지만 물러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들을 열어주셔서 이 땅 위에 더 많은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자리가 막힌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공격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빛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빛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요, 그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처럼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늘 낮은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삶을 높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가까운 혈연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섭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소중하고 높고 고상한 삶을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어떻게 살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 능력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끈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 것이 방해는 될 수 있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빛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죽어가는 세상에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해 봅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은혜의 빛줄기 하나님 여의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소서. 의의 빗줄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빗줄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고통과 질병과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도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십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사역과 회복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욕망을 줄여주라. 이게 행복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의 자녀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회복의 자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의의 자녀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의 사람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자를 거룩한 사람으로, 희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을 낚는,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톨릭의 예수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후에 교회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7명으로 시작하는데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 결의문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세계 어느 곳으로나 시체처럼 운반되고 맹인의 지팡이처럼 사용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느 곳에나 시체처럼 운반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 나는 죽었다. 그분이 쓰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다 놓는 대로 내 뜻, 내 생각은 없다. 시체처럼 운반되고 맹인의 지팡이처럼 사용되겠다. 유익하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되겠다. 오늘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땅밖에 보고 살지 못하는 낮은 곳으로 삶을 추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오셔서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